제 삶을 돌아보고 제가 어떤 저의 관계성 안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느님이 해주실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더 큰 것을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냥 지켜봐 줄 수 있는 용기,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성 생활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명쾌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느님 길만 걸으세요라는 책에서 민범식 신부님은 직접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참 하느님과 맺는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일상 안에서 체험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성숙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통과 괴로움, 여타의 불쾌한 체험들 안에서도 창조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그 창조적인 가능성 안에서 우리가 어떤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가 고통이나 괴로움, 때로는 불쾌한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안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하느님을 우리가 구체화시킬 수 있는 힌트들을 통해서 하느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이제 쭉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해 보면 고통 중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로도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과연 자기의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어머니 앞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현실의 이런 문제들을 안으로 이 하느님 체험을 가지고 들어오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 박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박완서 선생님께서 그 남편과 사별하시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외아드님을 잃으셨습니다. 외아드님을 떠나보내시고 난 후에 2주기가 지나고 나서 1년 동안 그 외아드님을 떠나보낸 그 마음들을 글로 남기셨습니다. 제가 그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저의 말주변으로 이렇게 잘 풀어내기에는 제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 선생님의 글 뒤에 숨어서 좀 내용을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느님, 당신도 실수를 하시는군요.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정말 있다면 내 아들의 생명도 내가 복숭아를 뽑았듯이 실수도 못 되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장난처럼 거두어간 게 아니었을까? 하느님, 당신의 장난이 인간에겐 얼마나 무서운 운명의 손길이 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당신의 거룩한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 겁니까? 하느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란 하느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금 맹렬한 포악이 치밀었다. 신은 죽여도 가장 큰 문제거리로 되살아난다. 사생결단, 죽이고 또 죽여 골백 번 고쳐 죽여도 아직 다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최대의 극치인 살의. 나의 살이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있어야 돼. 있어야 하고 말고. 그래, 나는 주님과 한번 맞붙어 보려고 이곳에 이끌렸고 혼자 내 보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애걸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을 하리라. 송복모 시부님께서는 미움이 그친 바로 그 순간이라는 책에서 박암선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느님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시부님께서는 하느님을 향한 분노, 미움, 원망의 단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느님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설명은 하느님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하느님을 용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느님한테 상처받음을, 둘째 단계에서 하느님을 미워함을, 셋째 단계에서 하느님을 용서함을, 넷째 단계에서 하느님과 하나됨의 과정이 이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단계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계속 교차되고 반복되기도 합니다. 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서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현실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 어떤 파괴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지닌 채로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고 억눌러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괴력을 우리가 억눌린 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알아가는 영성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체험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느님의 뜻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섭리로만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보여드리는 과정, 때로는 그것이 하느님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표출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복모 시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또한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고통의 회오리 바람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언젠가 그 광풍이 가라앉은 다음에 자신의 존재 깊이에 있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의탁의 마음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느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어려움들을 풀어나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와 더불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옆에서 동반하면서 오히려 그 관계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박완서 선생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 사람들이 욥기를 가지고 와서 욥기의 말씀을 들이밀고 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욥기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 박완서 선생님이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 곁에 다가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조금 주의해야 될 어떤 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아마 정혜진 박사님이 쓰신 당신이 옳다라는 책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트라우마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신과 의사나 어떤 심리 상담가로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체험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책으로 녹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정혜신 박사님께서는 심리적 CPR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CPR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이잖아요. 그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뭐 어디가 아파요? 왜 아파요? 무엇 때문에 당신이 아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쓰러진 사람에게 우리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숨을 다시 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심장 박동을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혜신 박사님께서는 누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 아픔을 그냥 함께 들어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공감을 통해서 그 사람은 다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용기를 내고 되고 그렇게 숨을 내뱉었을 때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박완서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하느님께 어떤 분노를 쏟아내는 어떤 그런 과정도 어쩌면 그 심리적인 CPR의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내 이 고통의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 있고 그 고통의 순간을 처절하게 자신이 쏟아냄으로써 그 아픔 안에서 오히려 숨을 몰아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혜신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심리적 CPR은 누군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완서 선생님께서 겪으셨던 하느님에 대한 증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용서의 과정에선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들은 그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그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박한서 선생님께서는 그런 어떤 심리적 CPR의 도움을 받듯이 아마 분도 수녀원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수녀님들과의 관계성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끝없이 하느님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되찾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박한서 선생님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밥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를 입속으로 되뇌면서 나는 분도 수녀원에서 맡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냄새를 떠올렸고, 어쩌면 주님이 그때 나에게 밥이 되어 오셨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났다. 그때 나는 몇 날 며칠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아 대들고 몸부림을 쳤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한 말씀만 하시라고 애걸복걸도 해보았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어쩌면 나직하고 그윽하게 뭐라고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늦게 난 철처럼 슬며시 왔다. 그래, 분명히 뭐라고 하셨을 거야. 다만 내 귀가 독선과 아집으로 꽉 막혀 못 알아들었을 뿐인 것을. 하도 답답해서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셨던 거야. 우선 먹고 살아라 하는 응답으로, 그렇지 않고서 그 지경에서 밥 냄새와 밥맛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박한서 선생님께서 그 수녀원에서 겪었던 일상 안에서 이렇게 밥이 되어라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한서 선생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함부로 대들고 포악을 부리긴 했지만 실은 깊이 좋아하는 나의 하느님은 좀 다를 것 같다. 그분은 분명히 황홀한 제의에 쌓여 우아한 손으로 만인 위에서 만인을 축복하는 교황님보다는 기운 옷을 입고 험한 손으로 병든 이가 혼자 죽어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마더 데레사를 더 어여삐 여기시고 높은 자리로 영접할 것 같아. 박한서 선생님의 어떤 그분 내면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느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활동하시는지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하느님을 찾는다라고 하고 하느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다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려고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의도랑은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정말 아파하는 이가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그냥 옆에 있어주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정혜신 박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요 네 가지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빼고 말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해보셨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표현들을 말고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은 잊어.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럴수록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봐. 그건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한 일일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니? 이런 말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건네는 말들이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평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조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충고로 다가올 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일단은 묵묵히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더해주고 격려를 해준다라고 하지만 그 격려의 말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격려라기보다는 오히려 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아울러서 제가 이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격려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한 번쯤 더 우리 자신을 붙들어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 대신에 하느님이 가 계실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한마디 해주는 그것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참아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쯤 더 헤아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 참아주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고 제가 어떤 저의 관계성 안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느님이 해주실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더 큰 것을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냥 지켜봐 줄 수 있는 용기,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앙의 실천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엄청난 것 같고 때로는 어떤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삶이 전체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어떤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정말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한번 참아주고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한번 따뜻한 눈빛을 던져주고 저는 그런 일상을 통해서도 그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들이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